구약성경 702쪽에 있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마음이 교만하면 또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진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사실은 교만 자체가 진노예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아니,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나라가 망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죽게 될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런 종교 개혁자로 히스기야가 살았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키자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북한까지 가가지고 북쪽 나라 사람들에게 유월절 지키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 가운데는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월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남쪽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좋은 나라 만들었어요. 이런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개인과 나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고 응답받아서 전쟁에는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의 생명과 수가 다 됐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 얼굴을 대고 하나님과 자신만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참 대단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서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절기도 잘 지키고 그 많은 제물을 드려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 제사장들의 생계비를 잘 책임을 지고, 그리고 기도해서 이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쳐부수고,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아 생명 연장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보답하고 믿음 안에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러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 교만함, 이 아담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킬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역대하 29장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셨다는, 진노는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으니까, 진노받으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놀람이 생기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떠나보내자.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떠나보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항상 두렵고 놀래고 말이죠.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맹렬한 노를 떠나보내자. 게으르지 말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예배와 제사,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보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물에 복을 주시는데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에 복을 주신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안식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기만 해도, 예배 참석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를 떠나보내자. 어떻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 시간이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의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진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하려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놀랄 수밖에, 내 약함을 보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기도하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하잖아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칩니다. 그러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나 혼자 다 할 것처럼, 뭐가 없어서 못한다? 그 교만이에요.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큰 군대로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한 진노가 떠난 거예요. 요세푸스는 역사학자인데 18만 5천 명이 죽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서 패스트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유럽 대륙은 패스트로 2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공기 전염으로 죽잖아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진노를 받아서 항상 두렵고 놀래고 나 혼자 자신을 바라본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것 많이 먹고 운동해서 그럴 수 있어요. 운동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숨 쉬는 거요. 잠깐만 그쳐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기도를 쉬는 순간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놀람이 생기지 않고 비웃음거리가 생길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려울 시간이 없어요. 놀랄 시간이 없습니다. 비웃음거리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주의 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날입니다. 지키기만 해도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날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세요. 그게 바로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전도의 시간을 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드리고 은혜의 보답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진노해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인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잘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놀람, 비웃음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롭게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되나 어리석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러움에. 어느 학자는 이거를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지옥에 간 부자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도 아무도 그의 입에 물 한 모금 죽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교만하니까, 자기 잘났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더러움이 딴 거 아니에요. 두렵고 놀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옥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지옥처럼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남이 갖지 못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두렵고 놀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내가 있기에는 부모가 있고 선생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사장님에겐 직원이 있고 더불어 살아야죠. 어떻게 혼자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키지 마세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형제에게 감사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에게까지 감사해 보십시오.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말이죠, 더러움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만을 떱니까? 매사에 감사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언제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지.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모든 거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 떨지 말라고요. 뭐가 없어서 왜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다 하지 말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한다. 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 되면 안 돼요. 100%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스폴전 목사님의 얘기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에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에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감사해 보세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세요. 감사 100가지 쓰기, 그걸 어느 학교에서 했어요. 그 성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학교가 선택한 거는 감사 100가지 쓰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감사 100가지를 쓰는데 인터넷에 이제 그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써가지고 이제 올리니까. 감사 100가지 보니까 하여튼 별의별 거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써서, 연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울 수 있어서, 이런 게. 종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글씨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100가지를 써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0가지를 쓰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인성이 달라진대요. 인성이 달라진대요. 어느 목사님은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꼭 이 숙제를 낸대요.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할 거 50가지, 배우자에게 감사할 거 50가지, 이거를 써오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혼을 시작을 하면 이게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 냉장고 얼마나 요즘에 큰지 거기 들어가 살아도 되겠더라고요. 그런 냉장고를 10대를 놓고 살면 행복해지겠습니까? 테레비가 얼마나 큰지 영화관에 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영화관을 몇 개씩 만들어 놓고 살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혼수는 이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감사할 조건은 한 50가지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감사할 거 50가지, 그 다음에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50가지, 이 100가지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이제 결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잘 다니고 이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아유 나는 뭐 늘 감사하고 사니까 이렇게 자신하고 딱 쓰기 시작을 했는데, 웬걸 이거 쓸래니까 이 감사를 쓸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청년이.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인터넷을 막 뒤졌대.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 감사하라 그럴 때 난 늘 감사했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감사를 쓰려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머리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실제로 내가 감사하지를 못하는 나였음을 회개한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감사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써놓으니까 그거를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막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늘 감사하시는 분이었잖아요.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의 놀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비웃잖아요. 그래도 비웃음에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몸을 정말 대속의 제물로 준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피야.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든 두려움, 놀램, 비웃음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게 딴 거 아니야. 주님 우리의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감사하면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채워주실까. 여러분 더러움 속에 살지 마세요. 지옥에 살지 마세요.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에 살지 마세요. 오늘 교만을 뉘우치고 온 백성이 뉘우치니까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가득해져요. 그래서 은금 보화를 세우는 창고를 만듭니다. 그리고 곡식과 과일 있는 창고를 만듭니다. 소와 양이 있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큰 성읍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물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 안에 물이 있습니다. 먹을 게 있습니다. 은금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에 성경이 이 모든 일에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라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